문을 닫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노크를 하시며 내가 죽은 뒤에 부활했으니 어서 문을 열어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벽과 닫힌 문을 통과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놓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대신에 왜 벽을 통과하셔서 들어가셨을까? 요한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벽을 통과하는, 또한 닫힌 물들을 통과하는 일을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부활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도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날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져온 그 부활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부활의 진정한 기쁨의 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사건을 부활이라는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이 말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의미만 갖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한 사람의 부활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절기를 정하여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었던 한 사람 나사로의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부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만물의 부활인 거예요. 만물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장차올 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 만물의 부활이며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만물의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채워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만물의 죽음이며,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만물의 죄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만물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나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사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 눈에 보이고 있지만 그와는 차원이 세상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벽을 뚫고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벽을 통과하고 닫힌 문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온 이 부활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이 땅에 서로 공존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해야 될 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그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 부활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 사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닫힌 문과 벽을 통과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평강은 어떤 의미로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이 별탈 없이 유지되어지고 마음에 바라는 크고 작은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사업을 하여서 그 사업의 성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강, 그런 것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자식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을 넘어서는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영면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너무 기구하고 힘든 것을 옆에서 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뭐예요? 좀 살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제 자식 걱정 안 하고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살만큼 되어지고 이제 좀 누릴만 하면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사고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 이제 세상 살 때에 고생하셨으니까 저 세상에 가서는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이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봐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 과연 평강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 삶을 차근차근 살았고 내 과정대로 밟아 그곳에 이르렀지만 과연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에 1위 하면 넥슨이에요. 어마어마한 게임 회사입니다. 이분의 재산의 규모는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도 몇 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54세로 자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우울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 공대에 나와서 대한민국 게임 업계를 이끌며 재산 규모가 1위였던 분이 왜 자살을 했던 것일까? 세상 안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업계의 1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원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하면 그 프로그램이 대박을 칩니다. 창업을 하면 창업이 옵니다. 대박을 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이 몇 배로 몇십 배로 투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하기 때문에 재계에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복이라는 복을 모두 다 받은 사람이 1위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 늘 먹고도 기징기징거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에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부활의 나라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였어요. 세상 나라와 다르게 벽과 닫힌문을 통과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나라가 있지만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나라가 부활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였고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뭘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갖고 계실까? 본문의 저자인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또 같이 기록을 하였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의 털과 털의 희비가 흰 양털같이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꾼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의 예수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지고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모습이 과연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아버지께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은 뭡니까? 지워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가시면 화상을 합니다. 얼굴을 뭡니까? 주름살도 펴고 있죠. 화상을 깨끗하게 하여서 흠도 감추고 정말 편하게 화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은 어찌 보면 상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지울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의 약점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상처들과 그 아픔들을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진 채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공생애 때에 예수님의 인격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가져온 이 공간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인격의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웃을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었을 때 그 예수님 3년 반 동안 함께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의 부활한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령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와 함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진 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고 무덤에 묻힌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고 이런 예수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갖고 계신 바로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고 내 절망을 아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기 이전의 삶과 부활 때의 삶을 대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는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은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악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을 때에 썩는 것으로 심는 데 썩지 아니한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 데 영광스러워 살아나고, 악한 것으로 심는 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단순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전 우리의 세계와 삶은 썩는 것이었고, 비천한 것이었고, 약한 것이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썩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강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유로 말한다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겨울이 어떤 세계에 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만물이 모두 얼어붙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력이 떨치는 세계입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이 세계의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겨우 내가 밥을 먹으니까 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썩는다는 것, 비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이런 겨울의 삶이 찾아온 거예요. 사망이 위력을 떨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뭔가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력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 안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도 없고 생명의 기쁨이 흐를 수도 없습니다. 그 세계 속에는 모든 것이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마음이 병이 들어가고 모두가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싸움과 미움과 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삶이 바로 부활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자 이제까지 막아놓았던 그 생명의 봄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얼어붙었던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어붙었던 우리의 삶에 생명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니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움츠렸던 만물들이 다시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천년의 구름이 벗겨지고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기쁨의 나비들이 날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생명의 약동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생명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망의 어둠을 뚫고 우리 심령 속에 오게 되어지면 내 속에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고 희망이 조금씩 봉우리를 피워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봄바람을 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하였던 것이 강하여집니다. 조그만 이야기 앞에서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강하여지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 몰아쳐도 괜찮아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전에는 약하여서 시 넘어지고 깨어졌는데 이제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욕되고 천하였던 것들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어지며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 대신에 화해와 평화가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을 쏘고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칼을 찔러도 그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와 화해가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띠고 돌을 던지고 죽여라 죽여라 라고 외칠 때에도 그래 내가 죽나봐라 이를 악물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그 상황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룬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곳은 기쁨이 가득한 성, 병들어 죽거나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도성, 재난이 없고 묵을 걱정이 없는 곳이며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래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곳,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런 곳.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에 중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뱀을 잡을지라도 그 독사의 독이 내 속에 침투되어지지 않는 그 나라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부활의 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생명에 약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더 이상 이 세계, 애자, 낡은 세계, 비천한 삶,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미움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세계로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겨울인 줄 알고 집안에 웅크려 있거나
굴 속에 동면하는 짐승처럼 꼼짝지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봄날을 향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겨울의 세계 속에 자기 방을 위해 껴입고 있던 그 두툼한 옷들, 추위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입었던 그 두툼한 옷들을 한꺼풀 벗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하여서 입었던 그 위선들과 그 거짓들과 그 이기심과 욕망의 옷을 벗고 체면과 자존심 같은 그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고 싶습니까?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얼음집에서 살던 에스키모인들이 따뜻한 온대 지방에 와서 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그 사고방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썩던 세기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강해진 세계 속에 살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다. 나만 불행하다.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 생각 속에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내가 그 깊은 동굴 속에 내 혼자 그 속에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자신을 학대하는 그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난 자신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남을 무너뜨리는 이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바꿔야 된답니다. 나를 세우고 이웃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여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으며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그런 사고들을 바꾸어서 창조적인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고를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거듭난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